3권 5장에서부터는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로마 교회의 면죄부, 그 다음 연옥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칼빈이 비판을 합니다. 오늘날도 뭐 면죄부라고 안 해도 매나 그와 같은 비슷한 복음의 교리가 아닌, 복음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여전히 로마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그런 것들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쏟기 쉬워요. 그쵸? 스피리추얼 하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소리가 크면 장땡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세상에는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교황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 뭐 이러면 그냥 다 통하는 거죠. 예? 아니 진리가 그런 거예요. 교황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하면 그냥 뭐 그게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로마 교회 교황이 또 그런 데잖아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또 그런 데잖아요. 그 전에 교황은 또 동성애는 죄야 또 이랬다가 이번에는 또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진리고 복음이요. 근데 또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뭐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떠들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거지 그게 뭐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복음에 분명한 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복음에 대한 교리, 교의, 우리가 도구마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아포스톨 크리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것도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여전히 모든 교회가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그 신앙의 고백은 2000년이 지나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교리가 사도신경 안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성령론이 들어가 있고 구원론이 들어가 있고 죄사함의 교리가 들어가 있고 부활의 교리가 들어가 있고 영생의 교리가 들어가 있으며 또한 이 교회에 대한 교리도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령한 연합 이런 것들 모두 그 사도신경 안에 이 기독교 중요한 교리들이 다 들어가 있죠.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킬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고 우리 인생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육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없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잖아요. 그런데도 이 인생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전한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은 오직 사도들이 전해준 것 이외에 다른 것 없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천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하늘의 광명한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면 속기 쉽죠. 복음이 뭔지 모르면 쉽게 속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도 저번에 한번 이단 세미나 갔는데 그 이단 전문 세미나 하시는 그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200만이래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에요? 뭐 옛날에는 뭐 1000만 명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이제는 안 됩니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많아봐야 700만? 그 정도 될까요? 아니 그 중에서 200만이라니까. 근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욕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본인들의 영적인 욕심과 악함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단 사설에 걸려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단 사설에 걸려들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날 복음을 명확하게 교회들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양재 교회나 잘해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양재 교회라도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교리를 바르게 알면 여러분들의 삶에 복될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엿보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훔치고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이렇게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겠어요? 사탄이 복음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라는 게 뭐가 복음의 진리입니까? 우리가 다 복음 맨날 양재교회는 복음 듣잖아요. 복음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거,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골자잖아요. 이 복음만 분명하게 붙들어도 사탄이 못 건듭니다. 분명하게 이걸 붙들어도 복잡하고 어려울 거 없어요. 남 목사가 뭐 앞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뭐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 목사가 설명해 주는 것 정도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도 교리 아닙니까? 그렇죠?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도 그래 따지면 교리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고백만 분명하게 하면 사탄이 공격 못합니다. 그건 종교에서나 쓰여지는 그런 서술어들이지, 그런 수어들이 사탄에게서 우리를 고쳐주고 막아주고 지켜주냐.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원수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복음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사탄의 힘을, 악괴가 있고 악마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그런 무슨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게 무슨 구원을 얻게 하냐.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의 약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잖아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만 바르게 붙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이단들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양재교회도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어떤 것을 행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뭘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만족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족해하고 우리 양재교회 좋은 교회야. 와가지고 이제 오면 막 재미있어, 즐거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와가지고 사람들끼리 왁작지껄하게 그러고 서로 뭐 교제하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힘쓰고 그 도를 듣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재미있는 걸 많이 만들어놨어. 목사님들이 성도들 복음 훈련시키고 교리가 뭐냐,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런 걸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여러분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야 이제 좀 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그런 거구나 이러고 아마 지금은 이 정도쯤은 될 것 같아요. 3년 정도는 그래도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선지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리 안 가르쳐.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리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이단들한테도 잘 끌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절대 힘 못 씁니다. 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뒤로 이렇게 호작질 해가지고 사람들 꼬여내고 복음만 바르게 전해보세요. 거짓도 제대로 못합니다. 다 모여가 있을 때 목사가 복음만 바르게 전하면 듣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 딱 서 있는데 신천지가 와가지고 야 김집사 따라와봐 야 내가 좋은 데 있어. 복음만 듣고 있었으면 딴 데 가가 만약에 그거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이거 틀렸다 대번 아는 거예요. 면역력이 있으니까. 신천지 욕할 필요 없어요. 200만 명이 이단에 빠지게 된 건 한국 교회가 그만큼 복음 위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듣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목사님들이 재주가 많아요. 엔터테이너들이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는 막 설교만 안 해.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멋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막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신도들도 교회가 그런 데인 줄로 알아. 아예 그냥 교회가 오면 그냥 아예 목사님이 자기들 재미있게 해주는 데가 교회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교회를. 이런 게 망조죠. 이런 게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듣고 안 듣는 자들이 복음 앞에서 가려집니다.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남산수 목사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돌밭과 가시밭과 길가밭과 좋은 밭이 드러나요.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막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열정이 있는 것 같고 뭐 꿈을 꾼다 뭐 환상을 본다 무슨 뭐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소리 100번 해도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경청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말씀 들음으로 믿음 생활하고자 하는 이런 삶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은 그런 걸 다 가려낼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면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시금석이 없으니까. 저는 제가 부족함이 정말 많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은 있어요. 제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은혜 붙들고 그냥 나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의 입에 두어서 증거하면 이걸 듣는 사람들은 듣고 믿어서 구원함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들은 뭐가 듣고 싶냐? 자기들 길을 긁어주고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예? 교회에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 만들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은 완전히 절대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갖다 교회에서 그냥 막 하니까 신도들이 믿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한다 어쩐다 저쩐다 뭐 무슨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자녀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다 하는데 나쁠 거야 없지. 근데 왜 그걸 교회에서 하냐 이거예요. 요즘은 세상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얼마나 구청에서도 제공 많이 해주고 각 아파트 단지마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도 많이 제공하더만요. 그걸 왜 교회에서 그런 거 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몰라. 이런 개념을. 교회의 중직자들도 이런 개념을 몰라. 영적인 걸 안 들어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세우는 거가 장로님들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장로가 할 일은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이 왜 목사님의 서포터들이 돼야 되냐? 목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서포터가 되는 거지. 목사가 복음 안 전하면 오히려 그런 목사는 끌어내려야 돼.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협조자가 돼야 되잖아요. 목사의 협조자가 되면 되겠어요? 근데 목사가 맨날 복음을 안 전해요. 그냥 맨날 골프나 치러 돌아다니고 맨날 뭐 이 세상에 있는 그 재미있는 것들이나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복음은 안 전하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을 전해주세요.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장로님들이 결정을 해서 그럼 목사님 더 이상 우리는 목사님한테서 들을 게 없으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는 건 줄도 몰라. 자기네들은 목사의 종인 줄 알아. 여러분 안 해요. 장로님들은 목사도 장로고 장로님들도 장로님. 목사가 간혹 가다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이다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회라는 건 장로들이 성도들의 대표로 뽑혀갖고 뭘 하는 거냐면 교회의 신령한 우리 총회의 표현으로 하면 신령적 총찰을 하는 게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바르게 서 있냐 안 서 있냐 이런 거를 살펴서 목사님도 바르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걸 살피고 목사님도 때때로 게을러지고 나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서 권면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즘 왜 기도 잘 안 하세요? 목사님 요즘 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안 전하세요? 장로님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장로님들이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장로님들 이때까지 잘 못 봤어요. 물론 어디선가 하는 장로님들이 있긴 있으시겠죠. 그러나 아주 작죠.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들이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거기에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어요? 예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도 분명하게 못 박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게 뭐겠어요?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그거 이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른 약속이 없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9절에서도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주. 자, 왜 이 본문을 제가 얘기를 하냐? 로마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예 그냥 이단 사이비는 아예 제쳐놓고 사람들이 로마 교회가 거기에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잖아요. 로마 교회를. 무슨 로마 교황이 목사가 죽으면 누가 뭐 신경이 났어요? 예? 근데 교황이 죽었다 이러면 막 선종했다 이러면서 막 종치고 뭐 온 요새를 다 떨죠. 막 전 세계 언론이 다 막 교황이 선종했다 이러면서 예? 여러분 그런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는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예? 크리스마스 되면 개신교회 예배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개신교회 예배 모습도 좀 보였는데 아예 요즘은 그냥 로마 캐톨릭만 막 보여주는 거야. 로마 캐톨릭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종교적으로 보이죠. 요란하잖아요. 예? 뭐 옷도 막 성의를 막 이 사제복 이런 걸 입고 막 규 같은 거 이런 거 홀 같은 거 들고 나오고 막 향을 들고 뿌리고 뭐 온갖 요란을 떠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이 작은 교회 안에 예? 참 부족한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은밀한 역사가 있는 거죠. 누가 세상을 여기 뭐 기억이나 하겠어요? 이 양재 지역에 있는 양재동의 지하에 있는 이 교회에서 예? 자 다른 교리 큰일 납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순수한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교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그 복음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가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교회 생활이고 이런 게 신앙 생활이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3권 5장 1절. 자, 이제 보석 교리. 자, 이제 우리가 4권에서는 4장에서는 그 스콜라주의자들의 그 보석의 교리에 대해서 앞에서 봤어요. 그렇죠? 자, 보석은 결국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 신학자들이 만들어내 놓은 궤변은 뭐냐? 야, 예수 믿음으로만 안 돼. 네가 지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 죄에 합당한 뭔가 값을 치러야 돼. 이런 게 보석의 교리였죠. 거기에서 흘러나온 게 바로 면죄부다. 그 말인 거예요. 면죄.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보석 교리로부터 면죄부가 흘러나온다. 스콜라주의자들은 면죄부가 우리의 재능이 못 미치는 것을 보석이라도 하듯이 둘러댄다. 그들은 면죄부를 교황이 자기의 칙령들을 통하여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로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만큼 광적인 극단으로 나아간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불어 논쟁을 하는 것보다 광증을 다스리는 약을 투여하는 것이 더욱 걸맞다. 예. 이 말싸움도 안 되는 거야. 아예 정신이 미쳐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칼빈은 이런 격한 표현을 잘 써요. 저 개들이라고 뭐 이런 표현도 막 씁니다. 예. 저는 뭐 그게 그렇게 나쁘게 안 봐요. 어떤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비진리를 보고 태연하게 있다. 점잖하고 아주 젠틀하게 그런 비진리를 상대한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예? 진리가 아니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격분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이런 사람들은 논쟁이 필요 없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정신병자들한테 넣어주는 약물이나 투여해 주는 게 더 나아 이 말인 거죠. 면죄부를 반박하느라 많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 이미 수차례 철퇴를 맞아 저절로 노화되고 쇠퇴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간단한 논의는 유익하리라 생각되므로 나는 생략하지 않겠다. 결국 면죄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겠다 이 말인 거죠. 하지만 앞에서 보석의 교리, 그렇죠? 앞에서 칼빈이 보석 교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보석이란 말은 죄에 대한 보석이죠. 이걸 로마 교회가 주장을 한 거죠. 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 말하자면 일반 신도들, 평범한 신도들의 삶 속에 죄가 없겠냐고요. 사제들도 죄가 있으려니와 하물며 평범한 그런 신도가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 죄로 말미암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예요. 그 양심이 짓눌리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 아시죠? 왜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거 들어가 입문수도 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업보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업보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죄죠. 죄업이잖아요. 그걸 어쨌든지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르니까 그거 가서 그냥 부처님한테 그냥 빌 뿐인 거지. 삼천배하고. 방법을 모르니까 양심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해결해 주셨죠. 예수를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바꾼 거예요. 자기들의 주머니를 위해서, 배를 위해서 어떻게 바꿨냐? 야, 죄는 지었으면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자, 질문.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까? 안 치러졌습니까? 다 치러졌죠. 어떻게 치러졌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죠.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만족이라 그랬어요. 그죠? satisfaction이라 그랬어요. 모든 값이 하나님께 정당하게 다 치러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도 죄인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을 바꾼 거예요. 보석의 교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죄에 대해서 보석하려면 그만큼 값을 내야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면죄부다 이건 거예요. 면죄부. 그러니까 교회가 증서를 써주는 거야. 오늘 돈 100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 그러면 이거 사제가 신부가 이제 받는 거야. 받고는 면죄부를 써주는 거야. 예? 이 사람이 100만 원 냈으니까 교회가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써갖고 증서를 주는 거야. 이게 미친 짓이지. 예? 근데 복음을 모르면 어때요? 복음을 모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도 신천지 가보세요. 그 사람들요, 14만 4천에, 여러분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저들끼리 경쟁합니다. 벌써, 왜냐면 처음에는 14만 4천 명까지 모일 줄 몰랐거든.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14만 4천이 넘어버려서 큰일 났어. 지금까지 14만 4천 교리를 문자적으로 가르쳤는데 14만 4천이 넘으면 나머지는 어때? 14만 4천 한 명부터는 어때요? 커트라인에 이제 걸리잖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쟁이들이, 사기꾼들이 그 짓을 하는데도 모르죠. 그게 사기인 줄을 모르는 거야, 문제는. 응? 전부 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복음을 안 들어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복음을 안 들어 그렇다니까. 복음을 듣는데도 끌려가는 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어가지고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양천교회와 내도록 다니다가도 끌려가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처럼 3년 내도록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도 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 나 같으면 믿겠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 넘는 사람이 먹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죽은 자가 막 시체가 썩는 냄새가 송장이 막 냄새가 나는데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고 물을 갖다 바꾸어서 포도주로 만들고 그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이 무수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믿은 거잖아요. 왜 못 믿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세상 사람 듣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이 미련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로우심을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이런 것도 좀 드려볼게요.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십자가의 복음을 쓰시냐? 교만한 자들, 교만하고 거만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인간의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인간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십자가의 미련한 복음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룟 유다처럼, 그쵸? 3년 내도록 따라다니고도 예수 믿는 믿음을 얻지 못한 그 가룟 유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 양재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복음을 들어야 되죠.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야 되죠. 근데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되도록 복음 듣다가도 못 믿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믿음을 못 가지는 거야. 순수한 복음. 그래서 늘 우리는 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의 이 교리를 늘 유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면죄부가 그토록 오랫동안 공격도 받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고 억제됨 없이 광란하는 음탕함을 품은 채로 그렇게 장구한 시간 동안 끝내 정죄됨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은 지난 수세대 동안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오류의 밤, 우리가 이걸 중세 천년의 암흑기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오류의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칼빈 시대 때도 칼빈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단이 200만 명이 있다. 기독교인은 그 800만 명이라 치더라도 200만 명의 이단이 있다는 건 그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한국 교회의 건전성이 그만큼 영적으로 부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목사들만이라도 신도들이야. 뭐라 그럴 거 뭐 있어요. 목사들만이라도 복음의 진리를 교리를 십자가의 복음 인간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증거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황과 그의 칙령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전혀 감춰짐 없이 놀이개로 여겨지는 것을 보았다. 자기들의 영혼 구원을 빌미로 수지 맞는 장사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구원의 값이 몇 푼 동전으로 산정되었다. 그 무엇도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었다. 복음은 값없이 주는 건데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죠. 예? 동전 몇 개 받고 증서 써주고 죄산 받았다라고 죄 탕감해준다 하고. 예?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 허울 가운데 취해져 매음과 매춘과 대주연을 위하여 추하게 소비되는 봉헌물로 등쳐 먹히고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면죄부를 자랑하는 최고의 허풍선들이 자기들을 최고로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 선지자처럼 여기다 면죄부를 써갖고 우리 집사님 이제 죄 사함 받았습니다. 헌금 내셨어요? 얼마 했어요? 여기다가 헌금. 자, 이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줄 때 그걸 주는 그 사제가 그 신도가 그걸 받고 좋아할 때 그걸 보고 얼마나 속으로 웃겠어요. 그죠? 예? 그걸 사기꾼이 그걸 주면서 그걸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속으로는 비아냥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받고 재산 받았다고 생각하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괴물은 날이 갈수록 더욱 방자하고 음탕하게 활보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괴물이 상시 새로운 납을 내주고 새로운 주화를 뜯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도 복음의 빛이 중세의 종교개혁의 불빛이 환하게 유럽을 비치니까 이걸 깨닫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상의 경외심을 갖고 면죄부를 받았고, 면죄부 받는데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지. 예? 무지하고 연약한 영혼들이 면죄부 써주니까 교회가 그걸 써주고 그러면 죄사함이라고 그러니까 이 면죄부 증서를 탁 받고 여기다가 뭐 무슨 교구 신부 누구 이러면서 직위를 딱 찍어줄 게 아니에요. 면죄부 이러고. 예? 이래놓고는 뭐 얼마 뭐 100만 원 뭐 이래놓고는 제목 쭉쭉 해놓고 죄사함을 주노라 이거 받고는 그냥 덜덜덜 떨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걸 받고는
쏘으면서도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경건한 사기라고 여기며 그것을 경배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세상이 조금씩 지혜롭게 되는 길로 접어들게 되자 복음이 전해지니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상수 목사라도 이곳에서 우리 양재교회가 작아도 여기서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걸 붙들고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복음을 세우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면 이걸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바를 다 한다고 생각해요. 응?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셔요.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 서울 수도권 안에 서울 안에다가 얼마나 견고한 진을 쳐놓고 있습니까? 사탄이. 근데 그런 사탄과 맞서 싸우는 건 이런 양재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들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사탄의 견고한 진에 맞서가지고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진리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야, 뭐 십자가 복음 그게 뭐야? 이런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런 자부심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한다. 여기서 우리가 335 적은 숫자가 모여갖고 이루고 있다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요. 가나안을 모두 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분이요. 홍해를 갈라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가 돼야 신앙생활 하죠. 그죠? 그러잖아요. 아니, 이 정도 신앙에 대한 그것도 없이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 그러나 마침내 세상이 지혜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자 면죄부는 차가워지고 심지어 조금씩 얼어붙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사라지게 된다. 지금 면죄부 얘기하면 욕먹죠. 이 사기꾼, 천하의 사기꾼 그러죠. 예. 2절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되는 면죄부 교리. 이제 아주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면죄부 장사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기만했던 비루한 사슬, 거짓, 절도, 탐욕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불경건의 원천 그 자체는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자, 여러분, 칼빈이 지금 얘기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면죄부가 통령이 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무지했잖아요. 그죠? 왜 면죄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영혼을 미혹할 수 있었을까요? 칼빈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경건의 원천 그 자체는 아직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거예요. 요게 사기라는 거는 알아. 예? 이 만리가 사기라는 건 알아. 예? 정명석이가 사기라는 것도 알고 이재록이가 사기라는 것도 알아. 근데 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참된 복음의 교리를 빠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인 교리만 알아도 안 속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교리잖아요. 그것만 굳게 붙들어도 면죄부에 안 속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짓말이거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면죄부가 있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죠. 칼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함으로 면죄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점 하나 빠뜨림 없이 있는 그대로 지적해야 할 필요가 우리들에게, 신학자들에게는 특히 있는 거죠. 목사들도 있어요, 이게. 이 장사치들은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순교자들 등에게 속한 공로들을 교회에 보고라고 명명하고 내가 이미 암시한 바 이 창고의 근원적 감독권이 로마의 주교에게 전승되었다고 조작한다 이거예요. 천국의 열쇠 곳간, 천국의 보고, 그 창고의 열쇠를 여는 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천국의 복을 열어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천국 열쇠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렇게 딱 해석하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 열쇠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뭐냐? 이 천국 열쇠의 권세란 복음 증거의 권세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가 죽을 생각까지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남상수 이제 일어나. 예? 이토록 대단한 은총들을 분배하는 것이 로마 주교의 수중에 있으므로 그 자신이 스스로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관할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게 로마 교회가 이런 식으로 직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과 주교와 그 아래 사제들과 각각 위계가 다 있습니다. 하이얼라키. 그 장로교회, 개신교회는 위계가 없어요. 저 시골 완도 섬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서울에 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담임 교회 목사님하고 영적인 권위가 같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하고 시골 저 작은 섬에 있는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영적 권위가 같다 하면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거든. 말도 안 된다. 세계적인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에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문제지만 개신교 안에도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가 그래가지고 권위가 더 있는 줄 알아. 예? 교회가 크면 권위가 더 있어. 저 명일도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 예? 뭐 김모 목사님, 뭐 아주 그냥 뭐 일반 목사님들은 그 주변에 얼쩡거리지도 못해.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벌써. 예? 그런 것 자체가 남상수 목사가 교회 작은 개척교회 목사라서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 절대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조영기 목사나 시골에 있는 작은 한 목사나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는 권위가 똑같아요.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 안 전하면 그건 사탄의 종인 거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로마 교회가 지배하고 있던 중세 시대 때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거죠. 교황이 예수님 머리보다 더 뛰어나. 아예 그냥. 이러함으로 이제 전대사, 완전한 면죄부를 하고 붙여놨습니다. 전대사나 어떤 해를 정한 사면은 교황으로부터, 100일의 사면은 추기경으로부터, 40일의 사면은 주교로부터 발부된다. 등급이 다르니까. 교황은 머리니까 등급이 높고 그 밑에 주교는 추기경들은 100일, 그 밑에 40일은 주교, 또 40일만 있겠어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사제들에게도 각각의 영적인 그런 계급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늘날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게 진실하게 말해서 이런 짓들을 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끌어 구원의 참길로부터 비껴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오염시키는 것, 곧 사탄의 조롱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사함과 화목과 물음, 문병우 교수님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물음이라 그랬어요. 물음. satisfaction. 이거를 문병우 교수님은 저는 그냥 만족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문병호 교수님은 이걸 번역을 물음이라고 해요. 물어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물어주었다. 이런 물음이란 말이 나오면 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물음이라고 말해도 괜찮고 우리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학자시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충분하죠? 믿습니까? 충분하죠. 예수 십자가의 그것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서 외부로부터 부족분이나 공급되거나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피를 말라 없어지게 하거나 소모되어 사라지는 것 같이 여긴다면 이보다 더 불결하게 그것을 더럽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다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반면 면죄부는 베드로와 바울과 순교자들을 통하여 죄사함을 부여한다. 면죄부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바울, 순교자들, 그런 성자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없다고 말해야 돼. 근데 실제로 우리 개신교 안에 이런 잘못된 신학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어. 지금도. 주로 어떤 때냐? 예?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안수가 더 효염이 있다. 이런 여러분 거짓된 것들이 개신교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안 받아. 안수기도 해주는 그 자체가 별로 성경적이지가 않아. 그 자체가. 그런데 왜? 아니 하나님한테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한테 참 1년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그죠? 그 밤에 피곤을 무릅쓰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거는 목사로서는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꼭 또 안수가 들어가야 돼. 아니죠. 목사가 안수 안 해도 복 받을 사람 복 받죠. 그렇죠? 근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목사의 안수로 자극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찐눌러줘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또. 우리 집사님, 복 받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뭐, 퀵 눌려야 이게 뭐, 이 들어오는 것 같아.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개신교도 믿음 없으면 다 비성경적인 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부목사님이 져서 기도해주면 그런 줄을 안 서. 이게 여러분 우픈 일인 거예요. 우픈 일. 요즘 말로. 예? 정말 슬픈 눈물을 흘리다 못해 웃겨가지고 참 웃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심각한 줄 몰라. 문제는. 이게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폐단이 큰지를 몰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기도할 때도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은 동일한 목사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은사가 더 작용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로마 캐톨릭이 하는 짓을 개신교에도 암암리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웬만하면 안수기도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안수기도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그래 따지면. 왜냐면 신도가 그걸 해주면 자기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안 쓰는 거야.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목사가 중보자입니까? 그렇죠. 목사가 중보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 의지해가지고 맨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도 너무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응?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성도들의 믿음이 바르게 설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갖고 하나님 해주는 걸 목사가 다 해주면 신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아유, 목사님 전 잘 몰라요. 목사님이 해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2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244쪽 제일 밑에 요한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고,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를 죄에 대한 씻음으로 삼는다. 그래서 순교자 숭배사상이 이런 데서 나와요. 저기 우리나라도 강화도에 가면 절두산 절두산이 목이 잘렸다고 해서 절두산이죠. 그렇죠. 그 가톨릭의 그 이제 신도들이나 가톨릭의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들하고 천주교인들하고 달라요. 개신교인들은 이거 그냥 역사의 유적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신도들은 순교자들의 그 희생적인 죽음이라든가 그들이 뭐하냐, 여기 보세요. 순교자들의 피가 죄를 씻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 절두산 같은데 무슨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 무슨 성지 이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에 그쵸, 그 김대건 신부 무슨 어쩌고 저쩌고 거기요 신도들이 그냥 안 갑니다. 그 성지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비성경적인데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쵸? 왜 비성경적인데 거룩하게 보일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대단한 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복음 안 듣고 지금도 복음 듣고 있다가도 이거 복음 계속 안 들으면 또 그래 됩니다. 예? 목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 그 옆에도 이렇게 붙여놓으셨죠. 죄의 물음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고 전하는 반면, 면죄부는 뭐라 그래요? 보석을 순교자들의 피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준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고 외치면서 증언하는 반면, 면죄부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선포한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하는 반면,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를 죄사함을 얻는 또 다른 값이라고 규정한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전한 반면, 면죄부는 성화는 순교자들에 의해서 완성되므로 그들의 공로가 없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외친다. 요한은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라고 전하는 반면, 면죄부는 성도들이 성자들의 피로 옷을 씻는다고 가르친다. 성자 숭배 사상, 이게 큽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갈 때, 우리 이제 집에 계시는 분 덕분에 제가 유럽 여행을 한번 했습니다. 로마에 갔더니, 로마에 유명한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암브로시우스 성당 지하에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암브로시우스를 성자라고 칭하면서 왜 그 성자의 시신이 지금 거기에 지금, 그 2000년이 가깝도록 그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거 놔둔 줄 아세요? 성자들의 유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완전 미친 짓이죠. 마리아의 뼈가 어디에 있다. 마리아도 죽었으니까 뼈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뼈가 발견됐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겠죠. 마리아의 저으니까. 예? 이런 가증한 짓을 가장 광명한 천사처럼 행하고 있죠. 로마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만 봐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행해도 다들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짓밟는 거잖아요. 예?
성자들의 유고를 숭배하는 거예요. 성자들의 유고를. 그래서 그 지하에 가보니까 암브로시우스라고 그 시신이 그 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가면 신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냥 이 암브로시우스 유명한 신학자고 목회자였구나 이러고 말지만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 믿어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 없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은총을 받았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순수한 복음만을 바르게 믿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이 교회가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진리의 성도들,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한국교회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불길이 활랄 타올라서 모든 인간적인 것들, 인간의 교만함과 자랑과 불신과 모든 지혜가 다 멸해지고 오직 예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만이 세워지고 이 순수한 복음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영화로우심이 드러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도 순수한 복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